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두 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과 시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연말이 되고 또 학교도 회사도 다 이제는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이제 이르렀는데요. 여러분, 남은 시간들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웃지만 마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남은 시간들 우리가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을 또 계획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또 자기는 나름대로의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이 시기를 지낼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주어지고 다른 새해가 주어지는 것, 또 사계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런 원리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도 끝이 있고 또 마무리가 있고 내 인생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우리는 자연 가운데서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자연에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이제 연말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것들을 찾아내고 또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시는 일들은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았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중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시면은 이제 모든 세상이 마무리가 될 것인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또 주님과 만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또 예수님과 만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나야 될 모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한 뜻도 있지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사실은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믿음 쉽게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의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장 첫 번째는 역사적인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것은 진리를 순전히 우리 지성으로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나 역사적인 그런 존재했던 것을 아는 것 같이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 그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것들과 도덕적인 그런 목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으로부터 좋은 교훈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인간적인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야고보 1장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역사적인 믿음이에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아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귀신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은 이적적인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선호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항상 뭘 구했냐면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제 지혜를 구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한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특별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신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람이 인간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적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이적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을 잘 기억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여 이야기하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기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적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는 믿음은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일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믿음. 예수님을 믿고 나가지고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난 듯해요. 그래서 마음의 양심의 자극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런 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의 도덕적인 삶에도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진리를 이해하고 또 있지만은 사실은 자기 중심 깊이 내리지 못했던 그런 신앙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고난이 일어나면은 그냥 쑥 넘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 씨앗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되 즉시 좋아하나 뿌리가 없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믿음. 그래서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은 쉽게 그것을 부인하고 돌아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세 가지는 전부 다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앞의 믿음하고 다른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두신 그런 복음의 진리를 심어두신 믿음이기도 하고요, 거듭난 심령 가운데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며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 안에 역사적인 믿음도 있고 이적적인 믿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적적인 믿음, 역사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으로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참된 믿음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런 믿음들을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 믿음들을 더욱더 만들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까? 여기 보니까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해요. 어부가 풍랑과 바람을 통해서 경험에 능숙한 그런 어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시련을 통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살면서 다 경험하듯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해당이 되겠죠, 맞죠? 세상에서 만나는 힘겨움들, 고난들, 역경들, 때로는 우리 죄로 인해 가지고 받는 징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안에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육체적인 것도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들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목회자라고 해서 이런 질병들 그냥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다 맞고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신적인 것들, 정서적인 것들,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현대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것들, 때로는 우리 성도들도 그 가운데에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한답니다. 또 가난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환난들, 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상처들과 아픔들도 사실은 만나기도 하지요. 때로는 죽음 같은 이런 시련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참, 제가 신학교에 딱 들어갔는데요, 저희 클래스가 한 클래스였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는 참 인생에 어떻게 저렇게 많은 시련들을 당했나라고 이렇게 제가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젊은 나이인데도,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시련을 당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희귀병으로 죽을 지경에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한 사람도 있었고요. 조그만 회사를 경영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정말 회를 도피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구사 일생으로 회복되어서 온 사람도 있고, 신학교 합격했는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처갓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난 사람도 있었고요. 신학교 다니면서 1, 2학년 다니면서 두 자녀를 놓고 부인을 암으로 먼저 떠나버리는 그런 동기생도 있었습니다. 이제 몇 명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학급 자체가 시련이 파도치는 세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정도로, 정말 각각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신학교 와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끊임없는 환난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오늘 이 편지가 베드로 사도가 이제 여기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이들도 타지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핍박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은 친구로 삼아야 되고 세상 출세는 꿈꾸지도 못하는, 그 당시로 보게 되면은 또 동료들에게도, 또 동족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어려운 가운데, 많은 시험 가운데에 그렇게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믿음을 세워나가게 하고자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들을 피하지 않고 그냥 맞도록 내버려 두시고, 때로는 그것 가운데 던져 놓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런 믿음을 통해서 또 믿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시련 가운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성도들이 만나는 시련들은 잠깐입니다. 뭐라고요? 잠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장에 이 시련이 너무 커 보이고 끝도 없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잠시 동안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장장이가 아무리 실력이 좋고 기술이 좋아도 마구잡이로 계속 망치를 두드리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그 시간만, 그때만 두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기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시련 가운데 두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실 때까지만 우리 잠시 동안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런 시련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정된 시간, 한정된 범위 가운데에서만 그렇게 두실 때에 두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에 나쁜 생각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버려두지 말아야 됩니다. 끝장났다, 끝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금언 같은 것들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 독일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별로 위로가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경험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도 다 지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잠시입니다.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시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시련만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시련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번역하면 어쩔 수 없이 겪는 시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 가운데 훅 그냥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위한, 또는 그의 인생을 위한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세하게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순간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순간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만들어가는 그 섬세하신 손길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에,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어려울 뿐만이고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왔나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필요하다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에서는 그런 시련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죄 없으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그분도 고난을 통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죄 많은 우리,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시련 같은 것들은 더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련과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잠깐 동안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그런 시험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련을 만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가장 나쁜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냐면요, 그 시련이 자기 자신을 아무렇게나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에 시련에 그냥 맡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그것이 나를 망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모든 것을 허용하고 모든 것을 아무렇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그것들을 그냥 두는 것,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나쁜 태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를 내가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회개할 일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그 유익이 나에게 발견될 때까지 우리가 때로는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두게 하셔야 되는데, 그 시련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 가운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련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이제까지도 많은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이 믿음을 정련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이 과정들을 통해서 더 견고하고 더 하나님 앞에 신뢰할 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맞죠? 주님께서는 믿음을 믿음을 중요하시기 여기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왔었을 때에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여기에서는 금에다가 지금 비유하고 있잖아요. 금은 과거나 지금이나 굉장히 늘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값이 요즘 많이 오르죠, 맞죠? 네. 저희 어머니께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며느리에게 주려고 옛날에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나가지고 그 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야, IMF 때 다 나라에 바쳤다. 정치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다들 자기들 금 팔았나 안 팔았나 다 전수조사해야 돼. 금은 귀중합니다. 금은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금이 이런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정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금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땅을 캐면은 나오는 거 아니죠, 맞죠? 돌에 붙어 있고 여러 가지 불순물 가운데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정령 과정을 거치면은 순도 높은 그런 금이 됩니다. 얼마나 정교한 과정을 거쳤느냐에 따라 가지고 14K, 18K, 24K가 됩니다.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뜨거운 불을 거치고 더 정교한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순금이 되는 거예요. 정말 더 높은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그런 금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금은 이 땅 가운데서만 가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금을 만들기 위해서 정련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올림픽 하면은 기억나는 한 선수가 있는데요.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유도로 금메달을 딴 그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최민호라고 하는 선수를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제가 왜 이렇게 기억을 하냐면요, 지금도 그 영상을 보면 그냥 감동이 와요.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에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정말 실력이 세상에서 최고한 선수들인데, 그런 선수들을 예선부터 결승까지 유도의 한판승 아십니까? 그냥 한번 뒤집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선수들 첫 번째부터 끝까지 다 한판승으로 이겼습니다. 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는가? 저런 선수들을, 그 선수의 훈련하는 과정을 TV에서 방영해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저녁에 잠들기까지 정말 인간의 한계를 넘어놓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하니까는 그런 위대한 선수가 나오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제가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시시한 존재로, 시시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믿음 있고, 조금 더 견고하고, 조금 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뛰어난 가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나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금이 정년될 때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불순물들,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는 것처럼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또 제약된 것들을 다 씻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교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 죄악들을 많이 깨닫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련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은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지치기입니다. 농부들이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또 좋은 약이기도 하지요. 약을 먹으면은 입에는 쓰지만은 분명히 입에 쓴 약들은 몸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다가올 때에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좋은 약이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시련을 통과한 이 믿음은 확실함 가운데 이릅니다. 확실함. 오늘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여기 있는 확실하다는 말은 증명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증명되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이제는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배를 만들 때에 돛대로 쓸 그 나무를 얻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는 옛날에는 바람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돛대 나무. 왜냐하면 큰 바람이 불면은 이 돛대가, 이 돛이 부러져 버리면은 돛대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방향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돛대에 쓸 나무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마을의 높은 언덕에 딱 한 나무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 있는 주변의 나무들을 다 베어버린다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여러 해 동안은 이제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그 한 나무가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게 자라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딱 되면은 이제 됐다, 이놈 쓰면 되겠다 내가 해가지고 그 놈을 가지고 이제 돛대 나무로 쓴다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증명되었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을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증명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지나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들을 겪고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있었습니까? 혹시 시련이 올 때마다 도망간 것은 아니시죠? 맞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견디기 어렵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고 때로는 정말 가슴을 칠 만한 그런 것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믿음의 견고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주님과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을 통과한 이 믿음은 마지막 날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날의 영광과 존귀와 그날의 칭찬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들을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많은 시련과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조교요, 하나님의 코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주님 앞에서 기쁘게 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